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종종 하기도 하고 매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유독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서, 더 과장을 하자면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뚝까 맞기 싫어서 기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프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진행을 해도,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진행을 해도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변수와 좌절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과를 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루거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참 미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진행하는 삶과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이 미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도요, 뜻밖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 여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퇴장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그때부터 바울의 행적만을 추적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초록색이 진짜로 간 경로고 빨간색이 가려고 했던 경로예요. 그렇죠. 글씨는 안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이 시작되는 쪽이 루스드라인데, 거기서 에베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던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쪽이 사람의 왕래도 많고 길도 잘 나 있고 그것이 좀 번화한 도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경로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그래서 초록색 경로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초록색 경로는요, 되게 높은 고원지대예요. 산맥들이 계속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몸이 고생하고 또 여정이 험난해지는 그런 여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심심한데 이번엔 아시아로 가볼까 해서 아시아를 선택했을까요?
뭐 아니면 뭐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디 갈까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아시아에 맛있는 게 많다더라, 그래서 아시아를 선택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나름의 그림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계획하면서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차 경로가 좌절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전진을 해요. 그러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7절 말씀 보여주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요, 무시아라는 곳이 혹시 보이나요? 무시아. 자, 저기 빨간색 선이 시작되는 부분이 무시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위쪽 빨간색 쪽으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진행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애쓰다, 이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애쓰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은요 정말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갔을까? 예수의 영이 어떻게 못 가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몸이 너무 아파서 산지로 갈 수가 없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로마의 군대들이 중간중간에 길을 막고 서 있어서 못 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지만 왜 못 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또 경로의 좌절을 맛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의 정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함께 또 보여주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무시아에서 저쪽에 있는 저쪽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항구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빌립보, 네아폴리, 뭐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에 복장을 한 사람이, 그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꿈꾸지 않았던,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경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하는 지역마다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는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기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기선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쭉 나열이 되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어디 가려다 막혀서 저기 갔고, 저기 가려다 막혀서 저기 갔고, 1차 전도 여행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막을 빼주셔도 돼요. 네,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딱 갔을 때, 와, 이제는 무서워서 결정도 못하겠다, 여기 가도 되나 저기 가도 되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일단 발음이 재밌어요. 이게 쉬비바 존테스라고 읽습니다. 쉬비바 존테스, 쉰비바 존테스구나. 쉰비바 존테스라고 읽습니다. 일단 발음이 재밌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추론하다, 퍼즐을 맞추다,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인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추론하다, 퍼즐을 맞추다. 여러분 퍼즐 맞춰봤죠?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지, 물론 우리는 원래 완성해야 될 그림을 본 상태로 퍼즐을 맞추긴 하지만 못 봤다고 쳐봅시다. 무슨 그림인지 모르고 퍼즐을 이렇게 맞춰 나가다가 어느 정도 진척도가 올라가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경로가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경로가 계속해서 막혔어요. 근데 경로가 계속해서 막히는 이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 환상에 이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막을 빨리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환상을 보고 가라니까 가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여정, 그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가는 게 맞구나라고 딱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이 해안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인도함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있는 바울의 우여곡절, 경로의 재탐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울의 굉장히 좋은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요, 좌절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좌절하느라고 힘을 빼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울은요,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려다가 막혀갖고 막혀서 안 되네, 일단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쪽이 안 돼?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거기서 또 막혔어요. 두 번째 막히면 더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번 여정은 진짜 아닌 건가? 안디옥으로 돌아갈까? 베이스 캠프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여기 막혔어? 그럼 일로 가보자 라고 플랜 B를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좌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좌절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걸? 물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원망하고 화내고 막 받아들일 수 없고 막 나보다 성적 나는 애들도 다 갔는데 나보다 못난 애들도 다 했는데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바울의 태도가 그래서 참 멋있습니다. 좌절을 했어요. 뜻밖의 원치 않는 여정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좌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이후로 바울의 여정이 막 꼬였다, 막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힘차게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의 시간은요, 퍼즐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좌절 자체가 퍼즐 조각이에요. 그게 나에게 찾아온 이 좌절의 사건이 퍼즐 조각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중에 아무리 비중이 없는 거, 아무리 그냥 배경에 그냥 딱 들어가는 거, 그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 조각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들은요,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찾아가는 퍼즐 조각 하나입니다. 좌절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정은요,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퍼즐을 주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서 색동 옷을 입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요셉의 플랜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뜻밖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뜻밖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넘도록,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장난치는 것 같죠. 아니,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됐는데 형통이라니. 아니, 노예를 해서 그래도 인정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이라니,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통은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등 따숩고 배부른 형통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전진하다예요. 누군가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은 아주 순탄하게 진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요셉에게 너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니, 하나님, 총리를 시키려면, 애굽의 2인자를 시키려면 그냥 바로 딱 갔다가 2인자 하고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셉에게는 10년 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감옥살이, 왜 요셉의 삶에 그런 여정들을 허락하셔서 왜 그런 여정 끝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좌절의 순간, 실패의 조각들이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감옥, 듣기만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좌절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퍼즐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완성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니 작년이긴 한데, 작년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이게 두 딸과 아내와 선선한 가을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이 정말 눈물이 나도록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약간 울컥울컥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을 탄 건가? 아무튼 울컥울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장면들이 스치듯이 떠올랐냐면 참 어두웠던 시간들, 정말 블랙홀 같은 시간들, 삶을 내 스스로 중단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순간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소리 질렀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을을 한껏 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때 내가 수많은 왜를 날렸는데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근데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많은 의문과 왜를 남겼지만 당신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한참 그 감사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의문이었던 거는 정말 막 어렸을 때 그 여리고 작은 꼬마가 정말 매일매일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울던 그 나날들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삶은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지금도 상태가 안 좋으면 가끔 꿈에 나와요. 그때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하고 따지고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산책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내 아내와 내 첫째 딸과 내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한 인도함을 받는 여정이었다면, 주님, 그럼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겪었던 일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겪지 않았으면 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 단 하나라도 겪지 않았으면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 둘째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좌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으로 가는 퍼즐 조각 하나를 얻어내는 시간이에요. 그 조각 하나를 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최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로 복잡한 내 속이 어느 순간 해소되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그 하나님, 퍼즐을 완성해 나가면서 이게 그 그림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 희열을 우리 삶에 보여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시다. 신뢰를 드립시다. 왜냐고 물어보셔도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항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신뢰의 걸음을 걸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뜻밖의 여정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